신명기 16장까지 읽었습니다. 오늘도 추운 날씨 새벽을 깨우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아울러 온라인으로 동참하는 우리 섬김의 가족들에게도 같은 은혜와 사랑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린 지금 모세의 두 번째 설교를 묵상하고 있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너희가 이렇게 살아야 행복하리라. 조건으로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하리라 하는 계약적인 문서, 계약적인 설교의 말씀을 계속해서 전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레위기에서 나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반복합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 60만 3,550명에게 했던 그 말씀을 다시금 출애굽 2세들에게 가나안 땅에 들어갈 살 그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4장 갑니다. 하나님께서 정해 주신 것을 먹어라. 그렇지 않은 것은 가증한 것이다 라는 걸 가르쳐 줍니다. 2절 너는 네 하나님 여호와의 성민이라. 성민은 거룩한 백성입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라. 아버지가 거룩하니 아들도 거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과 같지 아니한 카도시한 구별된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는 거죠. 너는 네 하나님 여호와의 성민이라.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택하여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삼으셨느니라. 만민 중에서 택했다. 얼마나 여러분 많은 경쟁률을 뚫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는지 아시죠? 만민 중에서 택함 받은 나, 세상 수많은 사람 가운데 택함 받은 우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기업을 삼으셨다. 하나님의 자녀를 삼으셨다. 이러한 하나님의 자녀된 자부심이 있어야 돼요. 자긍심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 자존감을 가지고 험난한 세상에 나가서 살아야 승리할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너는 가증한 것은 무엇이든지 먹지 말라. 지금 레위기 11장에 나오는 말씀을 그대로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갈 사람들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쭉 많은 말씀이 있지요. 그런데 오늘날 이 레위기의 말씀은 사도행전 10장에서 이방인 고넬료를 전도하면서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중에 베드로에게 그걸 다 내려서 보여주십니다. 레위기 11장에 나오는 걸. 그래서 먹어라. 못 먹어요. 먹어라. 못 먹어요. 먹어라. 하나님이 먹지 말라 그래서 저는 못 먹어요. 내가 먹으라 그러지 않았냐. 먹어라. 그리고 다시 로마서에 가서 또 고린도서에 가서 계속해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정리를 시켜줍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것은 다 선한 것이니 믿음으로 받으면 모두가 다 괜찮다. 그래서 먹을 수 있는 것은 먹어라. 다만 너희들이 믿음이 연약해서 먹지 못하는 것은 그것은 이제 먹지 말고, 또 너희가 먹을 때 네 믿음은 괜찮아서 먹었지만 다른 사람이 그걸 볼 때 저건 먹으면 안 되는데 우상에게 드렸던 제물인데 하는 것은 그때 믿음은 내 믿음이 아니라 보는 자의 믿음이니까 그때는 그를 위해서 먹지 말아라. 그래서 모든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 선하신 것이다. 먹어도 괜찮다 하는 것을 이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쫙 교통정리를 해주고 있습니다. 만일 구약시대와 같다면 지금쯤 돼지고기 먹을 수 있을까요? 못 먹을까요? 못 먹습니다. 굽이 갈라지지 않은 건 못 먹어요. 물고기도 지느러미가 없는 건 못 먹는 거예요. 우리가 좋아하는 뱀장어, 문어, 뭐 이렇게 또 뭐예요 그거. 하여튼 저 오징어나 이런 비닐이 없는 건 못 먹는 겁니다. 그런데 다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니까 먹어도 괜찮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으니까 이제 먹고 사는 거란 말이죠. 21절 가겠습니다. 21절 너희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민이라. 다시 강조하고 있어요.
너희는 세상 사람과 같지 않다. 너희는 나의 자녀다. 거룩한 백성이다. 성민이다. 스스로 죽은 모든 것은 먹지 말 것이나 그것을 성중에 거류하는 객에게 주어 먹게 하거나 이방인에게 파는 것은 가하니라. 너는 염소 새끼를 그 어미의 젖에 삼지 말지니라. 파는 건 괜찮아도 너는 먹지 말아라. 22절 너는 마땅히 매년 토지 소산의 11조를 드릴 것이며 토지 소산의 11조. 그 옛날에는 이게 화폐 제도가 제대로 없기 때문에 물물 교환의 시대고 이 물건을 가지고 살던 시대이기 때문에 농사를 지어서 소득이 나면 거기에 10분의 1을 하나님 앞에 드리라는 것입니다. 제가 어렸을 때 교회 가면 그래서 농사 지어 가지고 마차에다가 이렇게 싣고 오고 지고 오고 그런 것도 보았습니다. 추수감사절 때 되면은 그 농사를 100가마니 했다 그러면은 10가마니를 싣고 오는 거예요. 때로는 벼도 싣고 오고 좀 더 괜찮은 사람은 찧어서 쌀로 가져오고 이런 것을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토지 소산의 11조 이걸 드리라 그런 대로 이제 지켜 행하는 거죠. 내 하나님 여호와 앞 여호와께서 그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의 11조를 먹으며 11조를 먹고 사는 사람들은 레위인이죠. 레위인. 또 내 소와 양의 처음 난 젖을 먹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경외하기를 항상 배울 것이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그 중에서 10분의 1은 하나님의 몫으로 내 것이 아닌 내가 쓸 몫이 아닌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다.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 레위인들에게 먹이시고 또 주의 성전에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곳에 사용할 것이다. 그것은 바로 내가 드려야 할 11조니라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지키고 여러분이 행하면 복을 받을 것이다. 계속 그거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드리라고 바치라고 하는 말씀을 하시는 것은 주리라, 내가 너에게 넘치게 풍성하게 주리라 그런 의미예요. 우리가 믿음이 그렇게 바뀌어지고 가치관이 바뀌어지면 그때부터 행복한 겁니다. 그렇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미워져요. 야속해집니다. 이거 다 가져도 못 사는데 아니 또 갔다가 오라고 가져오라고 바치라고 그러니까 이게 가치관의 차이지요. 은혜 받은 믿음의 차이입니다. 27절 갑니다. 27절. 내 성읍에 거주하는 레위인은 너희 중에 분기시니 기업이 없는 자이니 또한 저버리지 말지니라. 레위인을 잘 돌보라는 거예요. 너희들을 위해서 주의 전에서 봉사하고 일하는 이들이기 때문에 저들을 잘 돌보아줘라. 그래서 11조는 필히 드려야 저들이 여호와의 전에서 일할 수 있다. 그런 거죠. 28절 같이 읽겠습니다. 매 3년 끝에 그의 소산의 10분의 1을 다 내어 내 성읍에 저축하여 또 3년 끝에는 소산의 10분의 1을 내어서 성읍에 저축 좀 해놔라. 그 외에 11조에 3년마다 또 그렇게 하래요.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는 레위인과 네 성중에 거류하는 객과 및 고아와 과부들이 와서 먹고 배부르게 하라. 3년 만에 한 번씩 드린 것을 이들을 위해서 사용하겠다는 거예요. 그리하면 이것도 조건이지요.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 손으로 하는 범사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이렇게 하지 아니하면 내가 하는 범사에 내가 복을 주지 않겠다. 그런 말이에요. 항상 바꿔서 생각해 봐야 됩니다. 역으로 생각을 해봐야 된단 말이죠. 15장 갑니다. 매 7년 끝에는 면제하라. 면제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그의 이웃에게 구워준 모든 채주는 그것을 면제하고 그의 이웃에게나 그 형제에게 독촉하지 말지니 이는 여호와를 위하여 면제를 선포하였습니다.
이방인에게는 내가 독촉하려니와 내 형제에게 구워준 것은 내 손에서 면제하라. 형제들에게 구워준 것은 내가 다 면제해줘라, 탕감해줘라, 그런 말입니다. 4절 말씀 같이 읽을게요. 4절.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만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내리는 그 명령을 다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실 땅에서 내가 반드시 복을 받으리니 너희 중에 가난한 자가 없으리라. 아멘. 신명기는 계약문서라 그랬어요. 조건으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게 많다 그랬어요. 여기도 그거 보면은 다 지켜 행하면 그러잖아요. 4절에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만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내리는 그 명령을 다 지켜 행하면, 말씀대로 따라 살면, 듣고 지켜 행하면, 그런 말이죠. 그러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실 땅에서 내가 반드시 복을 받을 것이리니, 반드시 복을 받는다. 너희 중에 가난한 자가 없으리니. 히브리서 6장 14절에도 복 주고 복 주며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라. 근데 반드시 너에게 복 주고 복 주며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리라 그래요.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반드시 복 주시는 거야. 복 주셔, 반드시. 6절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 대로 내게 복을 주시리니 내가 여러 나라에 구워줄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하겠고 내가 여러 나라를 통치할지라도 너는 통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라. 마치 신명기 28장의 말씀과 같이 구워줄지라도 꿇어가지 아니할 것이다 말씀합니다. 꿇어가지 아니하는 것, 빌리지 않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몰라요. 구워줄 수 있는 것, 나누며 베풀며 섬길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몰라요. 그래서 가진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이렇게 주께 드리며 이웃에게 나누며 베풀며 섬기는 일을 해야 됩니다. 다른 사람들이 그런 걸 어떻게 잘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 기독교에서 이런 일들을 많이 하는데 세상에서는 그런 걸 말하지 않고요, 잘못한 것만 계속 말하니까 우리 기독교의 위상은 점점 떨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문제 있는 곳에 이렇게 역류되어 있으니까 그런 거죠. 이제 이것을 우리는 바꿔야 됩니다. 그래서 주님 말씀하시는 대로 따라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사회를 변화시켜야 되죠.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을 얻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빛을 발하라고 자꾸 말씀하시는데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자꾸 가리우잖아요. 이게 바로 말씀대로 따라 살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지요. 15장 10절 갑니다. 10절. 너는 반드시 그에게 줄 것이요 줄 때에는 아끼는 마음을 품지 말고 말 것이니라. 이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하는 모든 일과 내 손이 닿는 모든 일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아끼지 말고 주래요. 땅에는 언제든지 가난한 자가 그치지 아니하겠으므로 내가 내게 명령하여 이르노니 너는 반드시 내 땅 안에 내 형제 중 곤란한 자와 궁핍한 자에게 내 손을 펼지니라. 내가 너에게 준 게 다 내 것인데 내가 가지고 있지만 말고 어려운 형편이 어려운 힘든 이들에게 좀 같이 나누면서 살아라, 그런 말씀입니다. 15절입니다. 15절. 너는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것과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속량하였음을 기억하라. 그것으로 말미암아 내가 오늘같이 네게 명령하노라. 종이 만일 너와 네 집을 사랑함으로 너와 동거하길 참 좋게 여겨 내게 향하여 내가 주인을 떠나지 아니하겠노라 하거든. 종은 노예거든요. 그 당시 돈으로 살고 팔고 하는 건데 와서 나는 주인이 좋으니까 주인과 함께 영원히 살겠습니다. 그럴 때는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소은 것을 가져다가 그의 귀를 문에 대고 뚫으라. 그리하면 그가 영구히 네 종이 되리라. 네 여종에게도 그같이 할지니라.
나는 주인과 함께 영원히 살겠습니다. 아브라함의 종 엘리에셀에게도 그랬을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면은 송곳을 갖다가 문에 대고 귀를 뚫는 거예요. 그리하면 그가 영구히 내 종이 되리라. 이게 여인들의 귀걸이의 효시랍니다. 귀걸이의 시작. 그러니까 나는 당신의 종입니다. 그래서 뚫어가지고 있는 거래요. 액세서리지만 지금은 뭐 귀걸이도 있고 코걸이도 있고 뭐 발걸이도 있고 뭐 배꼽에도 걸고 별거 다 있지만 그 전에는 이렇게 표시로 귀에만 걸어서 나는 당신의 영원한 종입니다. 이런 걸 표시했다는 거예요. 16절 가겠습니다. 16장. 아비보를 지켜 내 하나님 여호와께 유월절을 행하라. 이게 지금 출애굽기에도 나오고요, 레위기에도 나오고요, 민수기에도 나오고요, 계속 나옵니다. 절기를 지키는 것이 아비보를 지켜. 아비보는 니산월이라고도 하는데 이것은 유대력으로 1월입니다. 1월. 예, 유대력, 교회력이 나오면은 몇 달 차이가 난다 그랬어요? 2달. 무조건 1월이면 3월로 생각하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6월절이 우리 절기로 3월에 시작되는 거예요. 아비보를 지켜 네 하나님 여호와께 6월절을 행하라. 이는 아비보에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밤에 너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이라. 6월절은 출애굽을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소와 양으로 내 하나님 여호와께 6월절 제사를 드리되 3절 같이 읽어요. 유교병을 그것과 함께 먹지 말고 이래 동안은 무교병 곧 고난의 떡을 그것과 함께 먹으라. 이는 내가 애굽 땅에서 급히 나왔음이니 이같이 행하여 내 평생에 항상 내가 애굽 땅에서 나온 날을 기억할 것이니라. 아멘. 지금 출애굽 1세들에게 한 것을 다시 출애굽 2세들에게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는 것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하나님의 말씀은 결코 변치 않는다. 하나님 말씀 붙잡고 살아야 너희들이 행복하다는 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1월 14일 저녁, 그러니까 3월 14일 저녁이 6월절을 지키는 거예요. 그리고 15절부터 15일부터 한 주간 동안은 15절부터 22일까지 일주일 동안은 무교절 절기를 지키는 겁니다. 그때에는 누룩을 넣지 아니하는 빵, 떡, 무교병이라 그래요. 무교병이나 무교전병을 먹으면서 때로는 쓴 나물을 먹으면서 출애굽한 그러한 시절을 기억하고 감사하며 지키라는 거예요. 이게 6월절 절기입니다. 3월 14일, 15일부터 한 주간 무교절로 지킨다. 이게 6월절입니다. 6월절. 두 번째 절기는 6월절 다음에 50일째 오는 절기가 무슨 절기라 그랬어요? 오순절. 50일째 온다 그래서 오순절. 7일씩 7주 다음에 온다 그래서 무슨 절? 77절. 보리와 밀을 드린다 그래서 무슨 절? 맥추절. 처음 익은 열매를 드린다 그래서 초실절. 근데 레위기 23장만 초실절이 따로 기록되어 있다는 거 말씀드렸습니다. 8절 갑니다. 8절. 16장 8절. 너는 엿새 동안은 무교병을 먹고 일곱째 날에 네 하나님 여호와 앞에 성회로 모이고 일하지 말지. 이거 6월절 마지막이고요. 77절이 이제 9절부터 나옵니다. 오순절, 77절, 맥추절, 초실절. 7주를 셀지니 7줄. 77이 49. 49일 지난 다음 날이 그래서 77절, 오순절. 그 다음에 맥추절, 초실절 그런 것입니다. 7주를 셀지니 곡식의 낮을 대는 첫날부터 7주를 세어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77절을 지키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고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고 자원 스스로 하나님 앞에 결정해서 드리는 거예요. 감사하면서. 오순절은 50일이 지나기 때문에 6월절 다음 2달 후에 온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2달 후에. 그러니까 우리가 3월에 6월절이 있다 그러면은
5월 달에 오는 겁니다. 5월 달. 3월에 6월절, 5월에 오순절, 칠칠절, 맥추절, 초실절, 그 다음에 무슨 절? 또 하나 남았어? 아무튼 그러한 절기가 5월 달에 있다. 그래서 그때 여기 오순절 지킨다. 이거 말씀하는 거예요. 11절 너와 네 자녀와 노비와 네 성중에 있는 레위인과 및 너희 중에 있는 객과 고아와 과부가 함께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네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지니라.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그 다음에 이 절기가 오고 난 다음에 가을에 지키는 절기가 초막절, 그 다음에 장막절, 수장절 이렇게 말합니다. 초막절이 있기 전에 반드시 속죄일이 있고요. 속죄일이 있기 전에 반드시 나팔절이 있습니다. 유대력으로 교회력으로 7월 1일이 나팔절이고 7월 10일이 속죄일입니다. 7월 15일이 장막절입니다. 그럼 우리가 두 달 후니까 9월 1일이 속죄일, 9월 1일이 나팔절, 9월 10일이 속죄일, 9월 15일이 장막절, 초막절, 수장절입니다. 자, 그러니까 3월 달에 6월절, 5월 달에 오순절, 9월 달에 초막절, 장막절 이렇게 이제 머리에 입력시키면 되는 거예요. 다 홀수니까 어렵지 않습니다. 그래서 해야 헷갈리지 않는다. 13절 가겠습니다. 13절 너희 타작마당과 포도주 틀에 소출을 거두어 드린 후에 이래 동안 초막절을 지킬 것이요 9월 15일부터 이래 동안입니다. 절기를 지킬 때에는 너와 네 자녀의 노비와 네 성중에 거주하는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와 함께 즐거워하되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너는 이래 동안 네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절기를 지키고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 모든 소출과 네 손으로 행한 모든 일에 복 주실 것이니 너는 온전히 즐거워할지니라. 9월 1일 성경력으로 7월 1일 9월 1일에 나팔을 불고 9월 10일에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가서 속죄하는 자신을 위해서 온 백성을 위해서 제사를 드리고 9월 15일부터 한 주간 동안을 장막절 텐트를 치고 광야에서 생활했던 것을 기념하는 절기. 그래서 장막절 초막을 치고 했다. 그리고 그때가 농사를 지어서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물을 드리는 절기라 우리로 말하면 추수감사절의 절기를 지킨다. 그래서 수장절 이렇게 세 단어가 같은 절기입니다. 15절, 16절입니다. 16절 너희 가운데 모든 남자는 1년에 3번 곧 무교절과 칠칠절과 초막절에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를 배웁되 빈손으로 여호와를 배웁지 말고 빈손으로 배웁지 말라는 거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것 중에서 가지고 오라는 거예요. 가지고 오되 최선을 다해서 최고의 것으로 최상의 것으로 17절 같이 읽어요. 각 사람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드릴지니라. 힘대로 공동 번역에서는 복 받을 만큼 드릴지니라. 드린 것만큼 하나님이 복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힘대로 드린다는 것은 내 형편껏, 내 처지껏, 내가 있는 것 중에서 하나님 앞에 드리되 복 받을 만큼 드려라. 그러니까 얼마만큼 내가 복 받기를 원하는지 그만큼 드려라. 그런 말씀이에요. 이것이 바로 6월절과 오순절과 장막절 세 절기에 20세 이상 되는 남자들은 다 그렇게 가서 절기를 지켜야 됩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성막 주위에 사는 지파들은 괜찮아요. 그러나 멀리 떨어져 있는 그러한 지파들은 그냥 오는데 가는데 그 시간 다 빼고 언제 벌어서 언제 먹고 살고 그러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께 경배와 찬양을 드리는 일이 너무너무 귀하기 때문에 저들은 계속해서 이 절기를 지키는 거예요. 복된 그러한 절기인 줄 알고 17절 다시 보세요. 각 사람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드릴지니라. 하나님은 없는 것을 요구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주지 않은 것을 요구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내가 준 거, 내가 가지고 있는 거, 간직하고 있는 것 중에서 힘껏 드려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복받을 만큼 드려라.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 다 한 귀로 듣고 흘리지 아니하고 그대로 다 접수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드렸더니 하나님은 그거 다 드리시기도 전에 멈춰라 하고 이미 예비해 두었던 순양을 통해서 제사를 받으셨어요. 이런 분이에요, 하나님이. 하나님이 주시기 위해서 그 마음을 다루어 보시고 달아보시고 테스트하는 것이지 꼭 받고 싶어서가 아니에요. 주시고 싶어서인데 내가 가지고 있는 용량이 얼마나 되느냐, 내가 너에게 꼭 주어야 될 텐데 얼마나 주면 좋겠느냐, 그걸 지금 테스트해 보시겠다는 거예요. 이걸 세절기에 특별히 하시겠다는 거예요. 이것만 알면은 뭐 우리가 내가 머리로 계산하고 뭐 이럴 게 아니지요. 어떻게든지 좀 더 많이, 좀 더 드리고 싶고 풍성하게 드리고 많이 받고 싶잖아요. 복은 많이 받고 싶잖아요.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시는 건데 우리는 오해할 때가 너무 많아. 하나님의 말씀을 오해한다는 건 내가 그만큼 은혜를 못 받았다는 거죠. 은혜를 많이 받고 풍성히 받으면 오해는 다 이해가 될 줄 믿습니다. 풍성하게 되는 거예요. 19절 갑니다. 19절. 너는 재판을 굽게 하지 말며 사람을 외모로 보지 말며. 사무엘상 16장에도 두 번째 왕을 구하러 사무엘이 갔는데 맏아들 엘리압을 보고 멋있어서 기름 부음을 행하려고 할 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너는 신장과 외모를 보지 말라. 나는 뭘 보느니라? 중심을 보느니라. 하나님 우리 외모를 보지 않고 중심을 보시는 분이에요. 재판을 할 때에도 외모를 보지 말고 뇌물을 받지 말고, 뇌물은 지혜자의 눈을 어둡게 하고 의인의 말을 굽게 하느니라. 대부분 이 뇌물이 사람의 눈을 어둡게 하는 것입니다. 물질 관계 때문에 재판에 있는 사람들은 대부분이 뇌물, 왔다 갔다 하는 그러한 것들 때문에 그렇잖아요. 뇌물은 주지도 말고 그래서 받지도 말아야죠. 너는 마땅히 공의만을 따르라. 그리하면 내가 살겠고, 이것도 조건이죠. 너는 마땅히 공의만을 따르라. 그리하면, 공의를 따르 그리하면 내가 살겠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을 차지하리라. 21절 22절 읽고 마칠게요. 내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쌓은 제단 곁에 어떤 나무로든지 아세라상을 세우지 말며 자기를 위하여 주상을 세우지 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느니라. 아멘. 10계명 1, 2계명을 범하는 것이기 때문에 절대로 안 된다. 오늘도 주님만을 사랑하고 주님만을 의지하고 주님만을 소망하고 주님만을 신뢰하는 승리의 하루 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복 쌓을 것이 없도록 넘치도록 풍성하도록 주시겠다고 하셨으니 다 받아 누리시는 우리 모든 섬김의 가족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 앞에 나와서 하루를 시작합니다. 말씀 부여잡고 주님과 함께 승리의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단 마귀 원수 마귀는 예수 이름으로 명하느니 물러갈지어다.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를 붙잡으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할 때 응답하시고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